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여도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59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은 잘못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심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제사 제도와 또 예배의 틀을 잡아가시면서 그 예배와 제사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충격적인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 제도가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교훈을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 13절은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이 소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식사할 것이냐, 섭취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규정을 다루고 있고, 14절, 15절은 이제 제사장의 화목제물, 화목제로 드린 이 제물의 식사를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속죄제 제물의 섭취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책망과 그것에 대한 아론의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물, 화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이 소제물의 식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은 분향을 하다가 죽었고, 이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은 그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범했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아주 경각심을 갖게 다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고, 또 형제 입장에서 보면 그 형제를 잃은 비통함이 있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예배와 제사가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고 또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이 번제와 같이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먹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 소제물에 관한 섭취 규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소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누룩을 넣지 말고 회막에서 나가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변경된 규정은 없지만 마지막에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전달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소제물로 바친 이 제물들을 어떻게 먹을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 15절은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식사 규정입니다. 소제물에 이어서 이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7장에서 이미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물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 중에 가슴 부분을 옆에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고, 또 들어올린 뒷다리, 거제로 뒷다리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이 제물들은 정결한 곳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언급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설명입니다. 비록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으로 징계가 내려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와 또 상실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제사장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제사의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속죄제 제물 섭취의 규정 위반과 거기에 대한 책망, 그리고 아론의 해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소제물과 화목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을 거냐, 이 규정에 이어서 이번엔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먹을 거냐 하는 규정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또 한 가지 잘못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모세는 다른 제사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속죄 제물로 드린 이 염소에 대한 이 섭취 규정을 어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규정대로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책망했다 그럽니다. 자, 레위기 6장 26절과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모세가 그 속죄제의 제물로 드렸던 이 염소의 고기를 어떻게 했는지 찾았던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미 다 불사르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왜 그곳에서 먹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린 이 제물은 단지 제사장의 음식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사장이 먹는 것 자체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은 회중의 죄를 제사장이 먹음으로 담당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고기를 그냥 다 불살랐다는 것이죠. 모세가 더 노하게 된 이유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와 분향을 잘못해서 죽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또 이런 속죄 제물을 먹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게 된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다시 속죄 제물을 먹는 규정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 주는 거죠. 그 피는 가지고 들어올 수 없지만 그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제 지켜보던 아론이 모세에게 해명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두 남은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을 겁니다. 특히 그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에 분향할 때 잘못된 그 불을 옮겼을 때 죽는 그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렸던 그 제물,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들을 잃은 그 당일에 차마 그 아들들이 속죄로 드렸던 그 제물을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근신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대로 본다면 그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그 회막 안에서 거룩한 것을 먹어야 옳지만 지금 그 두 아들의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것 그리고 그 아들이 그날 당일에 죽었던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의 조항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모세도 이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살려서 좀 융통성 있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특별히 율법 정신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율법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 그 율법 받았던 그 사회 문화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율법을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는 것보다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지나치게 원칙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이러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율법주의고 바리새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 조항 또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까지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드리는 예배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율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한 융통성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율법주의로 기계적인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까지 헤아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